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사람은 좀 이기적입니다. 본디 나만을 위하고 내 생존만을 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기적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보면 사람이 꼭 이기적이기만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타적일 때도 많습니다.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기차 선로에 떨어지면요, 모르는데 뛰어들어갖고 건져내기도 하고요. 또 강에 빠진 사람을 살리겠다고 겁없이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같이 기부도 하고 자선을 베풀기도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참 이타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웅심이라는 그 이면의 이기심이 작동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 우리에게 이타심이라는 게 또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참 자기희생적인 삶이 있죠. 이기적이라는 것이 좀 좋은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제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좋은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이기심, 그럼 굉장히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죠. 윤리적으로 만듭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기심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탐욕이 더해질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 고대 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사랑에 본인의 몫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야 될 몫에 돈이나 명예나 쾌락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식으로 발현될 때 자기애가, 그것은 이제 비난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물적 본능과 비이성을 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건강한 이기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또한 이타적인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탐욕적이 될 때, 나의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 할 때 우리는 잘못된 이기심의 방향으로 나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 읽었던 글 중에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이, 아마 지금 102세 되신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셨죠. 김영석 교수님이 행복해질 수 없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한 그 기고를 했습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 두 가지 사람인데, 하나가, 첫 번째가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물질적 가치에만 빠져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오히려 많은 자원을 가졌을 때 불행해지는 사람을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치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왜 그런가?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프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다. 마치 소금물을 한 바가지 먹어서 마치 해갈이 당장은 된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물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갈급함이 오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정신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만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행복해질 수 없고요. 두 번째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은 이기주의자다. 그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이기주의자들은 자기만 위해서 산대요. 그러면서 참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기적인 사람이 갖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격. 그래서 인격을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면, 인격은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이며 그 그릇에 행복이 담기는 것인데, 인격이 안 된 사람은 그릇이 작기 때문에 행복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102세 어른이 한 얘기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정말 살 만큼 사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연세대 교수로 임용될 때 가난했대요. 그런데 월급이 어느 날 오르니까 너무너무 막 기쁘더래요. 근데 한순간 생각해 보니까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월급 오른 것만 기뻐할 수 없더라는 그 추억을 꺼내서 그 글에 같이 기고를 했습니다. 행복은 공동체적인 것이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이 정신적 가치라는 것을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그것은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자꾸 강조드립니까? 복음은 남을 잘 되게 함으로 서로 행복해지는 것이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라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수많은 크기의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은 인격의 그릇이 작은 것이죠. 행복을 담을 그릇이 작은 것이죠. 함께 살아갈 그런 관계의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복음은 너도 탕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을 보면요, 안식년이 나와요. 안식년. 여러분, 안식년, 안식일, 오늘과 같은 이런 예배드리는 이 주일도 쉼이 있는 안식일 아닙니까? 왜 주셨는가 하면 인간의 탐욕을 이타적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인간의 탐욕을 이타적으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년입니다. 신명기 15장을 보세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특히 언제? 안식년 때 탕감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도와야 될 자가 있다. 이 땅이 그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궁핍하고 힘든 자는 내 주변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15장 안식년을 통하여서 탕감하라는 거예요. 탕감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난한 궁핍한 자를 도우라는 목적도 있지만 가진 자에게 이타심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오늘 예배하면서 머릿속에 내가 더 얻어내야 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야지만 생각하고 예배하신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쉼을 얻는다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신학자죠. 이 사람이 출판한 책이 잘 팔려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그 어떤 원칙, 삶의 원칙이 뭐였냐면 자신의 수입 중 3분의 2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또 헌금의 설교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헌금이라는 것은 꼭 교회의 어떤 의무적인 11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연보, 자기의 돈을 흘려보내는 일을 3분의 2를 했고요. 무언가 우리가 나눔의 원칙을 이 C.S. 루이스는 어떻게 가졌는가 하면 내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주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내가 여유 있을 수 있게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주는 것.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가 했던 얘기가 아까 신명기 15장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강제적으로 만나게 하신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도우라고. 가족, 직장, 교회, 지인. 그러니까 우리가 전 우주를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전 세계의 어떤 난민을 보면서 그들을 다 구원해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강제적으로 만나게 하신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탕감의 혹은 나눔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떨 때 가능할까요? 저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를 근거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뭔가 지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물질들 혹은 필요한 것들이 공급돼야 됐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지요. 출애굽기 36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면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성소에 예물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교회에 헌금이 차고 넘치니 더 이상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왜 이렇게 넉넉하여졌을까요? 35절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했거든요. 그 회막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거든요. 그 은혜를 간구했거든요. 그것을 너무 기대했거든요. 막 가져오지 말랬는데도 막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가질 때 우리는 탐욕이 됩니다. 왜 우리는 교회가 헌금 봉투를 여러 가지 종류로 안 만드는지, 왜 목적 헌금, 절기 헌금을 자꾸 강조 안 하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헌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막을 생각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그 신앙과 은혜를 이용해서 뭔가 더 배를 불린다,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는 일이죠. 지금 있는 우리는 교회에 있는 물질도, 남는 물질도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잘 흘려보낼까, 세상을 어떻게 섬길까를 관심 가져야지, 얼마나 더 모을까에 관심 가질 때 교회는 타락하기 쉬워진다. 복음 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타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좋은 이기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잘 가꾸고 내 주변을 잘 가꾸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이타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좀 더 여러분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림으로 좀 가지고 있으려고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은 아니고요, 도표를 마련해 봤어요. 자,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탕감 받고 내가 용서받고,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 내가 세상과 세상 사람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후자예요. 아래에 있는 표입니다. 복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밑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라.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 하나님께 말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곧 누구에게도 연결돼야 된다? 세상에, 사람에게 연결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다시 한번 보죠.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걸 하나님께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세상.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도 용서하고 너희도 비판하지 말고 너희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탕감 받았으니까.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한 줄 압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잡혀가는 마지막 순간에 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주변에 세웠던 초대교회,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의 교회에 올 수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에 가서 죽을 것을 압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그 마지막 절, 배 타기 오르기 전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무엇인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떠나요. 복음 생활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살아가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는 곧 어떤 자다? 주는 자다. 자비로운 자는 주는 자다. 저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손에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자가 되라 할 때 첫 번째 전제는 뭐다?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다. 우리에겐 주어진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복을 하나님과 나라는 도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흘려보내라. 전달자가 되라. 그게 자비로운 자예요. 우리는 자비로운 자, 주는 자 된다라고 하면 딱 먼저 생각드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손해보는구나. 이거 주고 내가 잘 못 살면 어떡하지? 내가 어려움에, 내가 공국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이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이분의 나쁜 면을 아시는 분들은 양해하고 들으세요. 카카오의 설립자였던 그 대표이죠, 김범수 씨가 그 사회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었던 금액이었습니다. 5조. 자기 돈 하나 내놓지 않고 나라 돈 쓰는데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정치인의 모습과 비교해서 쓴 기고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5조를 내놨대요. 참 대단하다. 아유, 10조 있으니까 5조는 내놓을 수 있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밑에 본인이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시 한 편의 어떤 구절을 알려줬어요. 그 시가 뭐냐면 미국의 이 1800년대에 살았던 시인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의 시예요. 무엇이 성공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그 글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많이 웃는 것, 그것도 성공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성공이래요. 또 정직한 비평가에게 찬사를 듣는 것도 성공이고, 배반,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그것도 성공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공이래요. 그리고 이 김범수 씨가 알고 있었던 그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자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공이라는 것은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꿈이 뜬구름이에요. 막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전 우주를 바꿔놓고 막 그런 꿈을 꾸다가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 내 가족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성도도 올 때입니까? 이게 한 예입니다. 내 가족 돌봐야죠. 가까이 있는 사람 돌봐야죠. 교회에다 헌금했다고 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겠어요?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비로운 사람은 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중보자다. 가운데 있는 중재자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의 도식에 빠져만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세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중보자, 주는 자,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틈을 못 참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고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던 또 한 분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식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만 친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관계를 끈끈하게 맺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가 유대인을 살리는 대로 흘러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구도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성경을 이 구도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중재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롯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구원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하죠. 다윗이요, 골리앗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죠.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죽어간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과 죽어가는 종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중풍병자 그 사이를 연결했던 게 그들의 친구들입니다. 바울이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을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 바울과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을 중재했던 것이 바나바거든요. 하나님과 죄악된 우리를 연결했던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은 결국은 자비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잠깐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연결이 과연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누구가 있으세요? 지금 이 누구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이 누구가 지금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탐욕적인 신앙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복음 생활은 이타적인 것인데, 주는 것인데, 자비로운 것인데, 중보자가 되는 것인데,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누군가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잘하면 됩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 얘기한 것처럼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있는가? 나에겐 누군가가 있는가? 종교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도요, 해로운 신앙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해로운 신앙이 있습니다. 안 하니만 못한 신앙이 존재한다고요. 해로운 신앙이라는 책 안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신경을 안 쓰고요, 개인의 삶을 통제하려는 종교적이고 파괴적인 신앙생활, 그게 해로운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소용없고 내가 누구와 연결되는 인간적인 관계도 소용없고 그저 나에게만 몰두하는 거예요. 사이비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한 목사님이 사이비 종교, 다시 말하면 해로운 종교가 되는 4단계의 메커니즘을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게 희소성. 이런 사이비들, 잘못된 신앙인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잘못된 신앙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가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천지 가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하죠.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거기서 빠지면 어떡하지에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전도하는지 아시죠? 저 사람들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가 점수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지. 사람은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전도 안 합니다. 내가 죽는다면 해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리고 나면요, 저 희소성 있는 집단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두 번째 단계, 집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터널 비전 효과라고 합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앞에 있는 목적지만 보이고 옆에가 안 보이잖아요. 어떠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리가 들어와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터널 비전 효과,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요, 두려움을 이렇게 부여하면 통제가 되기 시작한대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입니까? 너 탈락할 수 있어. 탈락할 수 있어. 그리고 네 번째가 너희 끝까지 하면 보상 얻을 수 있어. 근데 너만 얻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4단계, 희소성으로 시작해서 나만 얻는 보상으로 끝나는 이 사이비의 메커니즘, 교회 안에서는 못 봤습니까? 우리 많이 봐요. 교회 안에서. 당신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연결된 것, 나에게만 집착하는 것, 나만 얻어내려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의 병폐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 자비로운 자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한국교회가 있다 보니까 세상의 평가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 이기적이야, 배려를 모르는 집단이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사기꾼 같아, 거짓말 많이 해. 너무 당연한 평가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메커니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기심의 한계를 넘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타적인 존재라는 이 목표의식, 내가 이타적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신앙의 방향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제자, 복음을 누리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누리게 하는 제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대인, 소그룹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만약 인대인을 소그룹 훈련, 제자 훈련을 여러분들 오실 때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타적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그런 존재가 되도록 훈련하는 장이 바로 인대인 제자 훈련입니다. 그럼 오늘 또 이 말씀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신청하세요. 우리는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길 원하고요,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성도가 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대인 훈련을 잘 받으셔서 그 사람을 1대1로 훈련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이건 나 아는 건데, 나 이미 배운 건데,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드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좀 좋은 정원으로 갖고 보세요.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 보세요. 그 무기로 인대인의 이 자료들을 활용해 보세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으로 가는 정문으로 생각하는 곳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소유하면 행복하다라고 써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후문으로 가래요. 후문으로. 정문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정문으로 그만 가고, 소유하면 행복하다라고 구호 적힌 것으로 그만 가고 후문으로 가래요. 후문에 가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주는 자가 행복하다. 그러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문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을 바꾸면 됩니다. 후문으로 가시면 돼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왜 우리가 6주 동안 기도를 하려고 하는가? 그 기도의 주제가, 6주 동안 하는 기도의 주제가 왜 이타적 존재가 되도록 하는 주제인가? 우리 지금 그 6주 동안 눈 감길 원합니다. 저도 언젠가 또 고백을 했었지만, 눈 뜨고 사람 이렇게 보면요, 도와주고 싶지 않고 안 만나고 싶고 마주치지 않고 이 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이 좀 조심해야겠네요.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눈을 안 감는 데 있다. 이타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들을 용납하고 탕감하고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기 위한 기도이며, 그것이 곧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누구를 만드시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라요. 우리에게는 다 자원들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2000년대 그때쯤 얘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코스트힐 커뮤니티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도전적인 시도를 합니다. 무슨 시도인가 하면 광고를 해요. 모집을 합니다. 모집 광고를 냈는데 100명을 모집한다. 그 100명에게는 한 사람당 $100를 주겠다. 지금으로 치면 한 12만 원, 뭐 그 정도 돈이 되겠죠. 근데 이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동의하면 받아갈 수 있다. 첫 번째, 이 돈은 주님이 주신 돈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겠다. 세 번째, 90일 이후에 성도들 앞에서 보고하겠다. 세 가지. 주님의 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다음에 간증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90일이 지났습니다. 그 90일 동안에 성도들이 설왕설래가 많았대요. 도대체 어디 써야 돼? 뭐에 써야 돼? 그리고 90일이 지났는데 그 간증하는 그날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그 보고를 한 거예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분들은 불치병 어린이 환자에게 책 읽어주는 일을 했었는데 그 책을 읽는 동화를 사기 위해서 그 돈을 쓰고요. 어떤 사람은 노숙인들, 미국에는 많잖아요. 담요 사줬고요. 가난한 사람 주변 지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고요. 예수라는 좋은 영화를 사람들에게 상영할 수 있도록 극장을 빌렸대요. 근데 그거는 10만 원을 부족한 일이라서 펀드레이징, 돈을 이렇게 기부를 받았는데 보니까 600만 원을 후원받았대요. 플러스해서. 그래서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신학생들 위해서, 또 유산한 가정, 미혼모 위로하는 일, 교도소 사역, 멕시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기금에 이렇게 기부하는 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100명이 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일들이 보고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0명이 받았던 은혜를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돈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시간과 재능도 주셨구나를 알게 됐대요. 그 100불을 가지고 어쨌든 뭐 어디에 쓸까를 알아보고 거기에 또 가야 되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교회가 늘 성도들만 모이는 폐쇄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교회가 돼서 이렇게 나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마지막 세 번째,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되므로 내가 행복해지고 서로 행복해지는 경험을 했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결론이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구나. 저도 이 이야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라고 뭐 배울 수 있겠어요? 여전히 이기적인 것이고 더 많이 갖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막 탐욕을 부리진 않지만 더 있으면 좋지,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2000년도에 아마 이 코스트힐 커뮤니티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에도요 이 일들을 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전부에게 뭐 10,000원을 나눠준다, 50,000원을 나눠준다 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거나 이런 일들을 또 우리가 시도했죠. 근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끝나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을 때 의미가 있겠죠. 저희는 한 30분쯤 모집해서 한 50만 원씩 이렇게 드릴까? 하실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뭐 돈이 없어서 안 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동기부여죠. 한번 해봄직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대인에 참여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좀 지원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일에 도왔어야 되는구나,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자원이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 이미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도 알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것이 끝인 도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가진 자원들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내 주변이 정원으로 가꿔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나를 살리는 능력이면서 동시에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나를 이타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라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좀 이타적인 존재로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고 모두를 초대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교회에서 함께하는 목요 기도회에 와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인대인을 통하여서 이 코스트힐 커뮤니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도 같이 해나가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이기심이라는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이 시기에 좀 도전하면서
그런 존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평안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아멘. 끝까지 살아가시며 우리의 자녀됨을 주님 우리가 알고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누는 일에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눈을 감고 주님의 기뻐하시며 살고 나아가는 것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어둠에 있을 때도 아멘. 너의 신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다시 한번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우리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시간 조용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타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받은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것인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른 채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자리라면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내 삶이 유용하게 쓰여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내 삶을 좀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